자, 기경계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들의 경의를 표합니다. 자, 322페이지 왕내한 원장에게 보낸 편지 1입니다. 여기에는 하도를 조조무자 하도의 진수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내용을 알면은 좋고 모르면 천천히 하면 될 거예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두문불출하고 벽을 관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것은 마음을 씌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래 이제 이 벽이 있으면 벽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 이걸 벽을 관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벽을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벽을 향해 앉아서 내면을 관찰한다는 소리죠. 만약 다시 애종이를 뚫고 있다면 분명히 장식 속에 있는 무시일의 생사의 뿌리를 잡아 일으켜서 성근에 집착하는 어려움을 지을 것이며 도를 장려하는 어려움을 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애종이를 뚫고 있다면 그럼 책을 본다 고요. 예, 책을 보고 있다면은 이제 그 장식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무시일의 생사 뿌리를 잡아 일으켜서 성근에 집착하는 어려움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 경전이라든지 책을 보고 있으면은 왜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생사의 뿌리를 잡아 일으킨다고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죠. 혹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고는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집에 들어와서 누가 이야기는 떠올라서 계속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한 적이 있죠. 물론 이제 서로 대화하는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일어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생각이 꼬리 물고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책을 보면은 책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가지고 속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생사의 뿌리를 잡아 일으킨다. 이렇게. 그는 생사라고 하는 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번뇌망상을 얘기했죠. 번뇌망상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건 얘기는 아니죠. 그 수행할 때는요. 제가 그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할 때 그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행할 때 책 같은 거 보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전을 보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이 성가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기 이 송강사 그 수소나 청교에 보면은 책 보지 말아라 나와 있어요. 그 수선사의 선방이 청교 그래요. 책 보지 말아라. 산미들하고 동행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행할 때는 뭘 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수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두문불출하고 벽을 보면서 수행을 한다고 하니까 책 같은 거 보면 안 된다. 경전 같은 거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내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책을 보든 뭘 보든 아무 관계없지만 내가 수행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보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니 그래 그 벽을 가나며 저 벽을 보며 마음을 쉰다고 하면서 책 보면 되겠어? 책 보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간단히 그런 얘기예요. 대신에 이제 그 선방에서 수행할 때는 수시로 이제 소참 법문을 해줘요. 큰 스님이. 그리고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법사를 올라서 법문을 해주죠. 이게 이제 수행자의 길잡이가 됩니다. 이런 것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미얀마 있을 때도 보면은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거기에 이제 마스터 스님이 법문을 해줘요. 얘기하죠. 그 법문이 바로 이제 수행자들에게 수행의 길잡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자기가 수행할 때는 책 경전에 뭐가 아무도 보면 안 돼. 이게 이제 수행하는 데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기본 원칙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근의 집착은 얼음이 지을 것이며 도를 장애한 얼음이 지을 것이 틀림없다. 도를 장애한다. 왜 도를 장애할까? 이 지도해주는 스승에 따라서 수행만 하면 되는데 경제는 논술을 보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혼란이 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쉬며 그리고 마음을 쉬고 나서는 과거의 일 가운데 혹 선행이나 악행이나 혹 좋지 못한 일이나 좋았던 일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일은 생각하지 말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수행하는 사람이 과거의 일에 매여서 수행 못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좋은 선행을 했던 악행을 했던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장애를 없애는 방법 중에서 대승경전에서 누차 얘기하는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참회하는 일입니다. 수행자는 내가 수행한다면 그 전에 참회를 해요. 참회를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참회함으로 해서 내가 수행하는데 과거의 일들이 나의 수행에 방해를 못하게 막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이런 게 수행하는데 수행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는 선행이든 악행이든 옛날 일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수행에 방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느 스님이 내일 선방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하기 전에 오늘 좀 놀다 가자. 그래 오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영화를 보고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그 다음날 선방에 가서 이제 방부 들여가지고 수행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한 3일을 시달린 거예요. 3일 내내 영화 봤던 것들 계속 리바이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나간 하루 전에 있었던 것도 과거인데 이렇게 수행에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하는 요령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게 이제 대선사가 코칭하는 것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현재의 일을 드러낼 수 있으면 곧바로 드러내되 일도 양단해서 주저 의심하지 않으면 미래의 일은 자연히 단절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과거에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고 미래에 있는 일에도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려면 현재 일을 일도 양단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떤가? 마음은 과거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과거, 현재, 미래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우리 현재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도를 깨치기 어려워요. 진리를 깨닫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강스를 한번 보죠. 선불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교 입선을 권한다.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는 걸 권한다. 먼저 교학을 깊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배운 교학을 버리고 참선에 들어가서 실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왕원장이라는 사람도 문을 닫아 물고 벽을 반한다고 하였는데, 대선사가 찬탄하에 말하기를 애종이만 뚫고 있다면 끝내 도를 잃을 수 없다고 하였다. 강경만을 집착할 것이 아니지만 참선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경전을 깊이 공부하고 난 뒤에 사교 입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참선을 하되 그 이치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무지몽매하고 아무런 쓸모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다. 수행하기 전에 수행의 길을 분명히 알고 수행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수행 길에 들어섰으면 아무것도 보지 말아라. 그게 사교 입선이에요. 내가 교를 배웠으면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가기감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성가기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성가기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있는 데서 시작해서 말 없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교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교. 가르침이 있는 거죠. 교. 이건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른다. 이 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학을 공부해보면 궁극에 가서는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된다고 늘 경전에서 얘기하고 논서에서 얘기해요. 그럼 선은 뭐냐? 말 없는 데에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른다. 이게 이제 선이에요. 그는 선의 세계는 말과 생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 없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교 입선입니다. 예, 수산 스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이 대선사가 간허상을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핵심되는 부분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망연되이 과거의 법을 취하지도 말고 또한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며 현재에도 머물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가 모두 공적함을 깨닫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은경에 있는 말을 인용했는데, 이건 초기 경전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미래의 일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이 초기경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대성에도 소수는 다 똑같아요. 대성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강경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가르침이 조주 무자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조주 무자라면 얘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데 대선사는 이 과거, 현재, 미래 공격하다는 걸 들어서 조주무자를 딱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하도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우선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하죠. 예. 우리는 이제 생각이 있죠, 생각. 생각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생각상, 이거는 과거를 얘기합니다. 생각사, 이건 미래를 얘기합니다. 자, 생각염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예요. 같은 생각이라도, 이렇게 이제 다르다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생각상과 생각사를 붙이면 어디 될까? 상사 빠진 사람을 상사병이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상사병 걸린 사람 특징이 어떤가 하면 현재가 없어요. 과거와 미래만 있습니다. 상사병 걸린 사람 특징이 그래요. 그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상사병이 잘못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 황진이한테 쑥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사랑을 이리 짝사랑하다가 죽는 남자 얘기가 한번 드라마에 탔더라고요. 결국 죽는데 그 사람 현실이 없었던 거죠. 과거와 미래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사병 이야기 좀 하고 네. 제가 송강사 살 때 이것도 옛날에 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송강사 살 때 일인데 봄에 그 처녀들이 늘 나무를 캐거든요. 봄에는. 그 송강사 밑에 신평리에 스님이 이제 지나가게 됐어.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스님. 근데 이 나무를 캐던 처녀가 지나가는 스님을 한번 힐끗 봤어. 그래서 끝나면 좋은데 스님은 지나고 난 뒤에 또 불구하고 그 처녀에게는 그 스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자, 원판이 지나고 난 뒤에 가판이 떠오르는 건 그건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하는 거예요. 예? 원판은 지나갔는데 계속 그 스님의 인상이 떠오르는 것은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과거잖아요, 과거. 지나가 버렸는데도 계속 떠오르는 거. 이런 건 이제 유식으로 얘기하면은 병계수입성의 의탁이성이라고 그래요. 원판은 지나고 갔는데 똑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는 의탁이성,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밥 먹어도 그 선의 얼굴이 안 떠나고 자리부터 누구보다 천천히 그 선의 얼굴이 너 있고 심지어는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야. 맨날 며칠 그 선의 얼굴만 떠오르고 3일 지났어. 그래서 이 처녀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스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고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문을 열고 탁 나서는데 문을 나서서 마당을 지나가는데 그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려. 사모간대에다가 쪽두리 쓰고 신랑 신부 맞절 이러면서. 그럼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속하죠? 미래 일이죠.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머리에 결혼식 올리는, 그 스님과 결혼식 올리는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건 미래 일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와 미래를 붙여서 뭡니까? 확실히 상사병이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상사병이거든요. 상사병이 뭔지 처음 말하셨죠? 생각병인데, 생각은 생각인데 과거와 미래로만 있는 생각. 그래서 송강사 올라가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송강사라 그러네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송강사는 그 정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타기 전이니까. 그래서 스님,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 있는 거 찾아다니다가 한 군데 딱 가니까 하얀 신발이 쫙 놓여 있어. 그 이제 그 간판이 해청당이 되어 있어요. 네. 바다 해자, 깨끗할 청자, 집당자. 아, 스님도 여기 뭐 있구나. 그래서 이제 문을 확 열 수 없잖아요. 텐말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쫙 열어보는 거죠. 원래 가려면 앞으로 가면은 문 하나 통과해서 말에 올라서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텐말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 쫙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이 있는가 지켜보는. 이 지켜보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어디 속해요? 현재전 생각영이에요. 그게 생각영입니다. 그래 보니까 스님이 이제 앉아서 바로 공양을 보이는 거예요. 음식을 다 먹고 물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씻는 거지. 이 처녀는 그걸 지켜보면서 저 더러운 걸 버리겠지 하고 이래 하는데 깨끗이 씻어 싹 마시고 아이고 들어가라 하는 순간 정남이가 딱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좋은 이미지가 딱 깨지니까 미래 결혼식 한 결혼에 대한 생각도 딱 깨져버린 거예요. 상사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뒤도 보르지 않고 집 들어가거든요. 그거 안 마셨으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더럽다 하는 걸 알아차리는 그게 명상으로 치면 부정관이 되겠습니다.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걸 해결하는데 이 방법을 씁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걸 치료한다고 얘기합니다. 명상센터에 있어요. 명상을 시키면서. 근데 굉장한 가르침이에요. 여기서도 그 얘기죠.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가 모두 공격함을 깨닫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떤 스님이 조조화상에게 묻되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조화상이 말하기를 없다라고 했는데 이를 참고하되, 네, 참고한다는 거죠. 네, 참고하되 쓸데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잡았어. 네, 묻자 위에 올려놓고 한번 사량해 보십시오. 사량은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혼련이 생각에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 한생에 깨어지면 곧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곳이 그것을 요달할 수 있다고도 표현을 가능한 한문을 보니까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자, 이 조주무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계획에 불성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스님이 와가지고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조주스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 뜻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런 견해를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본성에는 있다 없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본래 공적하기 때문에 어떤 견해도 없어요. 그러니 불성이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스님이 와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없다고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무자의 뜻이 없다는 무자의 뜻이 뭐겠습니까? 일체 모든 견해를 없애는 승기를 갖고 있는 거죠. 마음의 본성이라는 게 어떤 견해도 없어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어떤 견해도 없는데 견해를 갖고 불성이 있다는 견해를 갖고 와서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곧바로 대답해서 없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내가 번뇌망상이 막 휘둘리고 있다면은 그 번뇌망상을 가져와 가지고 무자 위에 올려놓으면은 번뇌망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무자는 뭡니까? 번뇌를 없애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무자는 뭡니까? 마음의 본성을 표현한 말이 무자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웁니다. 이빠사나는 16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열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16단계를 16단계가 있는데 이걸 줄이면 딱 4단계로 줄입니다. 첫 번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그 다음에 열반적정, 자, 이제 16단계 마지막에 열반이에요. 여기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 1의 단계가 16단계를 거치는데 딱 4단계를 요약할 수가 있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 정신현상이나 물질 다 변해요. 재행이 행은 뭔가 하면은 재행이라고 하는 게 형성력이에요. 뭐 형성된 거, 집, 이 사람도 뭔가 막 형성된 사회, 국가, 인류, 지구, 우주가 전부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다 변한다. 변하는 건 어때요? 변하는 거는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일체 모든 것은 다 괴로움. 일체 모든 것은 괴롭다. 왜? 무너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체 모든 괴롭다 하는 이거는 불만족스러운 거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보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건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있지 못하니까 괴롭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탁 앉아가 뭔가 마음을 관찰해 보면은 변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한다 하는 거는 이 변한다 하는 거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반복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는 생이고 사라지는 건 멸이에요. 그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반복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보려고 그러면 자기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호흡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우선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미시한 배호흡,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게 훈련되면 그 다음에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볼 수가 있어요. 감각은 더 미시하기 때문에. 계속 그래 관찰하면 온몸에 이제 막 바뀌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중 별별 현상이 다 생겨. 별별 현상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공통성을 갖고 있어요. 정신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뭘 아는가 하면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건 재범무화. 그래서 수행 중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자아가 없다. 이걸 알아요. 자아가. 여러분들이 무화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이 이렇게 만약 자아가 있다면 늙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걸 스톱하고 멈출 수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못 멈추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 하는 건 사라져가는 걸 얘기합니다. 사라져가는 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무아라는 거지. 얘가. 그래서 자기 수행하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 세트예요. 무상, 고, 무아. 그래서 이게 이제 16단계를 거쳐가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인을 계속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어떤 현상이든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래서 뭐가 일어나? 이제 현상에 초연해지는 지혜가 있어요. 이제는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명확하기 때문에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몇 번의 단계인 줄 알아요? 11번째 단계예요. 그리고는 12번의 단계, 고진별도 4성견 정견이 바로 서면서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13번째, 14번째, 15번째 계속 마음이 안 일어나다가 16번째 단계 열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적정하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요. 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모든 현상은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실체가 없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뭔가 마음의 본성이에요. 여기 이제 이 마음의 본성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까지가 초기 불교, 서성불교라고 얘기하면, 대성불교는 이 열반 적정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대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성불교 시작, 여기서. 그래서 마음이 이제 이때부터 대성기신호는 여기 와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바람이 불거나 또는 물이 담겨있는 그릇을 흔들어야 물이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외부 영향 받으니까 마음이 출렁출렁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난을 받으면 막 화가 올라오잖아. 이 새끼 저 새끼 하잖아요. 남자들은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여자들은 인년 전년 이러면 싸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외부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출렁출렁한 거예요. 얘기하잖아. 요즘 또 지금 이제 일어나는 조국 사태 때문에 좀 막 큰 물결이 지금 개인이 마음이 흔들림 막 물결 치는 게 아니고, 대구에서는 한 230여 명이 조국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막, 그게 뭡니까? 마음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부산에는 400여 명이 우리는 조국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검찰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 한 400여 명이 또 시국 선언을 했어요, 교수들이.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마음에 막 조국 사태, 조국이란 대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국민들이 지금 마음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 요건 약가예요. 마음이 크게 출렁거리는 게 뭘까? 일본의 경제 제재를 가한 거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뭐 했어요? 온 국민이 일제를 불매운동 해버렸어요. 그럼 온 국민의 마음에 막
들썩들썩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건 약가예요. 이보다 더 크게 일어난 물결이 뭘까? 그 브라질의 그 저기 아마존 밀림을 불이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 대통령이 방조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과 유럽의 정상들이 마음을 일어난 거지. 그것 때문에 나쁜 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뭐라 막 그냥 프랑스 대통령 부인을 막 비난하고 이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야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또 막 난리치죠. 더 큰 물결이 세계적 물결이 막 일어났죠. 지금은 이제 더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게 이제 미국의 다음 대선 주자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뭘 했습니까? 트럼프 탄핵을 지금 가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외부에 따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만 본질은 어때요? 마음 움직임이 없다. 그럼 어떤 게 마음 움직임이 없는가? 이런 겁니다. 바닷물이나 파도나 바닷물이랑 같은 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파도를 치는 물이든 잠잠한 물이든 같은 물이에요. 그럼 같은 물의 성질은 어때요? 저는 성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본질이 공적한 마음 상태는 파도를 치든 잠잠하든 관계없이 공적한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성기신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대성적인 차원 또 이제 풀이를 해봅니다. 이 무상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대성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상적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하는 것이 바로 열반과 같은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무상을 다시 뭘로 바꾸느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요. 과거는 어때요? 관찰은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럼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현재는 딱 두 가지예요. 일어남과 사라짐. 그래서 이걸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진 흔적을 봐야 된다. 그 연기적각이라는 말을 승가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적각 깨달아라. 뭘 알아차려야 되나? 흔적 없으면, 생각이 흔적 없으면 알아차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건 없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도 일어난 흔적이 없다. 사라진 흔적이 없다. 공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열방적정과 똑같은 말이에요. 얘기하잖아. 이것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성의 수행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열반적정에서 수행이 시작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재무상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특히 성가에서는 열반적정이란 이 공성을 갖고 수행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열반적정에서 대성이 시작된다고 얘기했는데 금강산매경에서는 이렇게 육바람일 수행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성지신론에서는 육바람일 수행을 하는 것은 이 일반적정이라는 법성에 수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정이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번뇌가 없죠. 그죠? 번뇌가 없는데 조주무자는 뭡니까? 무하는 거는 번뇌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에 번뇌가 없어. 그 무야.
그래서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무자 위에 올라오나? 그럼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자 하도는 어떻게 드느냐 이거죠.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것은 이 열반 적정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 적정이 여기에 조주선사의 무자와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뭘 학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일반 적정이나 공성이 무엇인지를, 일반 적정이 다른 말은 불성이 다른 이름이고 본래 면목이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요. 그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런 열반 적정이라 하는 여기서 마음의 본성을 보고 마음의 본성이 본래 공적한데 어떤 번뇌도 없고 어떤 견해도 없고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학습해서 알았다.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무기로 삼을 수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조주무자예요.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말이 바로 마음의 본성인 견해가 없는 것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럼 무자를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송강사 가면은 효봉스님, 큰스님의 벽화도 그려져 있지만 그 앞에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이 무슨 문인 줄 아세요? 무무문이에요. 무무문. 가보시면 있습니다. 그래 왜 무무문이냐? 입적하실 때도 무 이러면서 입적하실 때 이러면서. 그럼 무라는 말은 모든 견해를 다 없애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번뇌 망상을 다 없애는 게 무예요. 무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이때 무라고 얘기하는 마음의 본성의 번뇌 없음을 지칭한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죠. 만일에 좀 더 이해하려면은 제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무념이잖아요.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저 무념 내 깨달았습니다. 한 생각 안 일어나요. 어때요? 하니까 문스님이 수미산 이랬어요. 너 허물이 많아. 수미산은 산과 같이 허물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한 생각이 없다든지 하는 생각을 어때요?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런 견해를 버려라. 그 다음 방아착도 똑같은 한 물건을 안 가져왔는데 무일물 무소득 한 물건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저 깨달은 거 맞죠? 깨달은 능력이 무소득인데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버려. 아니 저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너 짊어지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결국은 뭡니까? 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견해도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거하고 조주무자하고 어때요?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수미산이나 방아착이나 조주무자는 똑같이 견해를 버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견해를 버리기 위해서 무라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면 똑같다는 거죠. 망령되의 마음으로 망령의 과거의 법을 취하지 말고 또 미래 일에 대해서 탐하지 말고 현재도 머물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모두 공적함을 깨닫는다 하는 말을 하고 이 조주무자 위에 올려놓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무자 위에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어. 그러면은 결국 무를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곳을 향하게 되는데 그때 한 생각마저 딱 하고 깨지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적하다는 걸 깨달아. 그러면 삼세가 공적하다는 말하고 조주무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무자를 멋지게 설명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생각을 제가 다시, 생각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상태는 어떨까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없다면은, 그런 상태는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삶은 이 세계는 존재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공적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근거해서 계속 생각이 이어져서 꼬리 물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 세계는 바로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러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막 생각하다가 언순 잠이 쑥 들어다가 잠이 푹 들어가죠. 그때는 이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이 세계. 깊이 잠이 들었을 때는 이 세계는 없어요. 근데 잠에서 싹 새벽녘에 깨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꿈으로 막 나타나고 눈을 번쩍 뜨면 이 세계가 싹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생각이 막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세계에 나타나는 그 중간에 그 뭐가 있을까? 잠이 깊이 빠지는 그 상태. 그러면 여러분 재치기를 한번 해야 되죠. 외치하면은 정신이 한번 착 갔다가 착 생기죠.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 그 중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원각경에는 모든 것은 삼남만사 모든 것들이 원각에서 나왔다가 원각으로 들어간다. 원각으로 들어가는 건 사라지는 거고 원각으로 나오는 것은 생하는 거죠. 생과 멸이 원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죠. 원각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일반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삼남만사 우주가 다 생기다가 한 생각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죠. 이런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억 정보예요. 기억 정보가 가상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는 본인이 만들어낸 가상 현실이에요. 이 가상 현실은 사람마다 비슷할지언정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 과학자들도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우주론에 대해서도 새로운 우주론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학습을 하지만 사람마다 각각 생각하는 우주는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100사람 다 이 우주론이 다 달라. 1000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렵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지. 이것도 이해 못하면은 저 원망하지 마세요. 네. 저도 힘들어요. 자, 강설 봅시다. 부처님 말씀은 환경의 내용이다. 참선 공부의 요체는 무엇보다 지난 일이나 미래 일이나 현재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텅 비어 공적함을 깨달으면 선불교에서 말하는 생사해탈이다. 삼세의 공적함을 깨닫는 방법으로 화두를 드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가나선불교다. 그래서 구자 무별성 화두를 권장하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거두 이 무자 화두를 드는 것으로 몰입하면 일체 사랑이 사라진다. 그래서 깨닫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각심초기 신무초상이 그러잖아요. 자, 요 자리를
얘기하면 요 열반자리를 다시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우리는 수행할 때 처음에 이제 현상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죠. 현상 있는 것이 변한다 하는 걸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사라진다까지 왔어.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까지 왔어. 그럼 여기까지 싹 사라지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 열반 적정만 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에 한번 초점 맞추면 뭐가 남을까? 이 소리는 현실적이잖아요. 소리는 현실적인데 소리가 계속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뭐가 있을까?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면 뭐가 남아있죠? 소리는 현상인데 무상하잖아. 무상을 과거, 현재, 미래 나눠가지고 따져보면 돼요. 자, 이 소리를 지나가면 과거는 지나가도 안 돌아와요. 그렇죠? 이 소리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현재는 좀 지나가면서 흔적 남기지 않아. 그럼 여기에 딱 초점 맞추면 뭐가 남을까?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흔적이 남기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남는 건 마음만 딱 남아있어. 그럼 그 마음에다가 초점 맞추면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 그러면 일반 적정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지웠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는 계속 머물지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허망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그 아름다운 소리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음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게 일반적정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 대승기신론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걸 내가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일반 적정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 했습니까? 한 생각 깨어지면 한 생각이 뭡니까? 최초 일어나는 생각이 탁 깨뜨려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적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송은 변화를 생각합니다. 찰나 순간순간 변하는 걸 잘 살펴보면 찰나찰나 변하는 것은 형상이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계속 변한다면. 그런 찰나찰나 변하는 걸 마음이 착 고정시켜서 탁 내놓은 게 뭡니까? 보여드리는 이 세계예요. 이 세계는 전부 다 기억 정보에 의해서 나타난 가상현실입니다. 우린 가상현실 속에 살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 지금 기억 정보거든요. 이 생각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가상현실에 싹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첫 모습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무자를 대비시켜가 조주 무자 하도 있던 저런 경기에 간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네. 자, 깨달을 때에는 안배할 수도 없으며 개교할 수도 없으며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때는 그런 게 없다 하는 뭐 마음에 처음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처음의 모습이 없는 무슨 안배할 게 있고 개교는 뭔가 계속 분별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도 인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은 곳에는 안배를 용납하지 않으면 개교를 용납하지 않으면 인정을 용납하지 않으면 비록 인정하고 개교하고 안배하더라도 깨달은 것은 끝내 무관합니다. 이때 깨달음은 뭡니까? 바로 열반적정을 얘기하는 거죠. 열반적정을 원각이라고 합니다. 원각경에는 열반의 원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수행해서 깨닫는다고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미혹한 상태든 깨달은 사람도 아무 관계없이 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죠. 깨달음이라 하는 건 내가 깨치고 보니까 원래 깨달음의 세계더라. 그 깨달음의 세계는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는 어떤 번뇌도 없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개교를 하든 사랑 분별을 어떻게 뭘 하든 깨달음하고는 그냥 무관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이 강의할 맛이 나는데. 그래서 마음 탁 놓아서 걸림없는 선악을 모두 사랑하지 말며 또한 생각에 집착하지도 말며 또한 생각을 잊어버리지도 마십시오. 생각에 집착하면 생각을 따라 흘러가 버리고 생각을 잊으면 혼침에 빠집니다. 생각에 집착하지도 말고 생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서 선이 아니요 악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게 중요한 생각에 집착하면 생각을 따라 흘러가 버리고 생각을 잊으면 혼침이 빠진다. 이 말은 뭘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깨달은 내용인데 이건 생각을 잊으면 혼침이 빠진다 말이 뭘까? 그래서 여기 일반적정에서 대성이 시작된다 그러죠.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흔적이 없고 생각이 사라져도 흔적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공적한 건 똑같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없애려고 하는 거는 분노하는 겁니다. 그죠? 생각을 집착하는 거는 탐욕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든 사라지는 그 자체가 공격한데. 그래서 이 불변수연이라는 말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불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서도 공격하. 그래서 성관책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생각 매 순간순간 움직이지만 늘 공격함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잊어버리면 혼침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 논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라는 사고의 작용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 사고의 작용을 소멸시켜버리면 무명에 빠져버립니다. 육조 단경이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사고의 작용을 잘라버리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자, 사고의 작용이 없는 게 어떤 겁니까? 사고작용 이런 겁니다. 사고작용이 없는 거 혼침, 사고작용이 없죠. 그리고 엄청난 통증이 올 때도 사고작용이 없어. 술에 취할 때도 사고작용이 없어. 사람 미친 사람도 사고작용이 없어. 사고작용이 없는 이것은 전부 다 무명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작용을 끊어버리면은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하고 대성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잊어버리면 혼침이 빠진다는 말 그런 거예요.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아라. 그래 도인들은 막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에 집착을 안 해요. 실체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 만약 이처럼 깨달으면 생사의 마가 어떤 곳에 나를 찾을 수 있겠는가? 쉽게 말해가지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데 저승사자가 어떻게 와서 잡아갈 수 있겠느냐? 마음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은 그 생멸이 있기 때문에 저승사자 어디로 와가지고 포착해서 가자 이럴 건데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이미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없는데 어떻게 잡아갈 수 있겠어?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전부 다 이미지잖아요. 이미지가 가상현실이잖아요.
이미지는 뭐가 만들어낼까? 기억 정보가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지를 갖다가. 그 기억 정보를, 이 이미지를 잘 재단하면은, 재단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디자인. 얘기하자면. 그럼 여러분은 삶을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억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기억 정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어요. 다만 차이가 뭘까? 기억 정보에서 나타난 이미지가 실체가 없고 한념과 같다고 아는 것은 지혜로, 지혜자를 얘기하고, 기억 정보에 나타난 현상을 마치 실제 있다고 집착하는 걸 변개소집성이라고 해요. 그건 문명이 무지한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나타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실체라고 해석하면은 그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괴로움을 갖는 거죠. 그렇지만 그 환영 같다고 해석하면은 어때요? 그건 지혜입니다. 그 무너지고 사라져도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죠. 괴롭지 않는 거예요. 어느 스텝? 자, 강설구.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함을 깨달을 때는 공간성까지 모두 공적함을 깨닫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치에 따라 배정이나 안배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알아맞히는 개그와 경제나 고인들의 가르침을 이끌어 인정하는 것이 모두 이미 존재할 수 없는 자리다. 그러므로 선이나 악을 생각하는 자리도 아니다. 가나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상을 따라 예의주시하는 지감법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을 화두로 초월하여 생사를 넘어서는 공부법이다. 그래서 생사를 찾을 곳이 없다. 그런데 대상을 따라 예의주시하는 지감법,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대상을 따라 예의주시하는 지감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은 맞는데, 네, 말은 맞죠. 네, 설명이 좀 약합니다. 네, 좀 더 길게 해야 되죠.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히느냐? 공작하는 아는 마음에다가 머물러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결국 가서는 마음을 가라앉히듯 그치는 게 아니죠. 일어나도 일어나는 곳이 있고 사라지는 없음을 아는데 머무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서 그치지 않는 거죠. 대상을 따라서 예의주시한다 했는데, 예의주시는 뭘 주시할까? 네, 무상을 예의주시해서 공적함을 보고 있는 게 지감법이에요. 그러면은 화두하고 똑같은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는 기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무비스님 말씀에 딴지를 걸었어요. 딴지를 걸어야지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시간이 다 됐는 것 같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세요. 질문요. 어려워서 뭐 질문하겠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319페이지에 중간쯤에 참선이 있는데 19페이지? 319페이지 319페이지. 네. 네. 중간쯤에 그 참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선. 네. 네. 참선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돼서 그 한자가 다르잖아요. 한자. 예? 한자가 다르잖아요. 안에 보면은 참자라 하는 말이 참선할 참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죠? 겨룰 참자 같아요. 그래서 겨루는 참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이제 정확한 글자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참선할 때 참여할 참자를 쓰는데 이 참자는 참자가 아니고 시자, 겨루는 참선이 있는데 시선이라는 시선, 하인 시자, 하인이란 뜻이고 종로에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말은 이 말대로 하면은 결국 그 한 글귀가 오고 한 글귀가 가는데 이것을 일러 교류는 참선이라 하였습니다. 했으니까 이 시자를 이제 교류다 하는 걸로 봤네요. 시자를 갖다가. 예. 그렇군요. 다른 말로 하면 천한 선, 천하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한글귀 오 가고 하는 게 굉장히 하인브리드지 천한 참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해서 그럴 수도 있네요. 여기는 이제 결혼은 참선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여기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등의 예? 하등 그 열등한 하등의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예, 그건 열등한 선이라 해도 되죠. 예. 그 하등 예. 저해라는 그런 또 이렇게 예. 근데 결혼은 선이라고 하는 건 글귀가 오가고 하니까 서로 겨루기 때문에 결혼은 선 이렇게 했는데 안에는 시자를 넣어서 시선이라 했기 때문에 열등한 선, 별 볼 일 없는 선, 뭐 이런 말 되겠죠.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죠? 자,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 준비 쳐주세요. 예? 이제 예, 주필 치세요. 자, 10분 휴식하겠습니다.